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온 마음과의 온 힘과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만나 뵙기 원합니다.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충만한 은혜의 시간, 평강의 시간,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으로 충만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걸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가 원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를 다음 주에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추수감사에 대한 설교를 제가 준비했을까요? 주님께서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후서 9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없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참 연보, 즉 참된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미리 준비할 때 그게 참 헌금이고 억지로 하는 것은 참 헌금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NIV 성경에 보면 바울이 형제들 미리 보내놨어요. 고린도교에 미리 보내놨죠.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을 미리 잘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바울이 간 다음에서 그때 이렇게 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자원함으로 풍성한 헌금을 준비하기 원했어요. 너그럽게. 그렇게 하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제자들을 바울이 사람들 자기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준비하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닌 관대함. 영어로는 generous라고 되어 있죠. generous gift. 그러니까 이렇게 아끼지 않고 그냥 관대하게 후하게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드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후하게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이번 주에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세요. 나의 경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의 경우는 어느 정도로 드리는 것을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후한 헌금이 될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이 사실 추수감사만 아니라 사실 주정헌금이나 11절에 모든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금이 될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면 사라져요. 하늘 상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걸 드려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다 헛되고 소모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만 하늘에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하늘에 상급되는 그런 헌금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럼 추수감사절이 뭔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출애굽기 23장 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려 하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려 하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여호와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느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3대 절기가 뭐냐면 6월절이 포함된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리고 이 수장절인데 추수감사절이죠.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절기를 지키라고 중요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6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17절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6월절을 지키란 말이죠. 이는 아비보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월절을 기념하고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의 핵심이 뭐예요?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리면서 기뻐하는 날이 6월절이에요.
즉 자신들을 구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거죠. 그 절기란 뭐예요? 절기는 뭔가를 기리는 날이에요. 뭔가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럼 추수감사들은 무엇을 기뻐하고 여러분 기억하고 기뻐해야 됩니까? 추수절에 거둔 곡식을 여러분 보면서 이 추수절에 우리가 추수한 거잖아요. 땅의 것을 추수하는 것을 보면서 올해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날입니다.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걸 기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죠. 자, 시편 10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0절에 보면 그가 있는 그 누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소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누가 주신 거예요? 채소, 과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벼, 쌀 이걸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 우리가 먹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안 지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먹는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에 다른 때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추수감사절은 특별히 그걸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이에요.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있죠. 올 봄에 여러분 거의 2달 가까이 비가 왔죠. 비가 오다 보니까 밭작물의 소출이 떨어졌죠. 그래서 채소값이 굉장히 비싸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알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채소를 덜 심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채소 심어도 놔둬버려서 그랬을까요? 농부들이 다른 해와 별로 다르지 않게 채소를 심었고 그리고 별로 다르지 않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밭에 채소의 소출이 떨어졌을까요? 채소가 자라는데 필요한 햇빛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알고 인정하듯이 농밭에 작물이 자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적절한 햇빛, 그리고 적절한 비, 그리고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병충이나 해충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영양분이 농부의 인상 비료나 벌을 하죠. 이것을 제가 햇빛, 비, 병충해는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막아주고 하나님 적절하게 해주셔야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여러분 햇빛과 비는 그래도 관정도 파고해서 어느 정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계속 하지만 그것도 소용없어요. 햇빛과 비는 사람의 힘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즉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뜻이죠. 농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적절한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가 농사 안 지어도 똑같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주신 것을 먹고 삽니다. 전도서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5장 9절에 있어요.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 사실 땅으로부터 나는 걸 먹는데 심지어 왕은 농사 안 짓잖아요. 근데 왕마저도 땅의 것을 먹고 살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땅의 것을 땅으로부터 나는 것을 먹고 살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대통령이라도 누구라도 이 땅으로부터 나온 것들 우리가 빵이든 어떤 걸 먹든지 간에 그게 전부 뭐예요? 땅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을지라도 추수철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감사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굉장히 염려하셨어요. 신명기 31장 20절 뒤에 보세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함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뭡니까? 땅으로부터 먹을 것이 많이 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먹고 배부르게 돼요. 먹고 배부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자신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길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신명기는 지금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먹고 배부를 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추구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완악했을까? 그렇게만 하나님 은혜를 입고도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역하고 살았을까? 여러분 그렇게 많이 의구심이 들죠? 근데 우리라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항상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잊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럼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우리가 사실 구약에서 훨씬 더 사실 완악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그 사랑을 받고도 사실은 주님을 잊어버리고 싶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배부른 지금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이 추수감사절에 나는 하나님 어떻게 기억하고 섬기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예요. 두 번째로 추수감사절을 주신 법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7절을 한번 보세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제물을 드렸어요. 그냥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새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빈손으로 하나님 배우지 말아요. 자, 신명기 16장 7절 보세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아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하고 찬송하고 추수감사를 지키는데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감사의 옵션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성도들 중에 그냥 뭐 드리고 싶은 사람 드리고 내 마음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요? 빈손으로 하나님을 뵙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에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사실 예배의 요소 중에 반드시 내가 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드리지 말라, 빈손으로 뵙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에는 반드시 헌물이 들어가요. 뭔가 드리는 재물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물은 사람의 마음에 담겨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1절 가보세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다. 뭐라고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거기에 심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물이 뭐예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돈이 귀하고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흘러가는 데는 사람의 마음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여러분 돈 많이 줍니까? 안 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돈을 여러분 많이 쓰죠. 내 마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쓰죠. 1000만원이든 때로는 1억이든 10억도 쓸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왜요?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집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전 한 푼도 안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에 이 헌금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요, 거기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단순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들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추수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마음, 그걸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마음 뭐로 표현할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걸 뭐로 표현하겠어요? 그 중요한 수단이 뭡니까? 이 세상은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물을 드리되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드리겠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에서 헌금을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드리게 되고요.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게 드리게 되겠어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액수 절대적인 액수가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달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죠? 네가 받은 복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복대로, 내게 풍성히 주셨다고 생각하면 풍성히 드리는 것이고, 내게 적게 주셔서 적게 드리는 거. 가난한 사람 많이 못 드리잖아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돈이 집에 별로 없고, 예를 들면 수입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 은 많이 못 드리겠지. 그러나 수입이 예를 들면 1000만 원씩 된다. 그러면 더 많이 드려야 되겠지, 당연히.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를 여러분이 헤아려 보고 그에 비해서 드리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드릴까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금액이 있어요. 그게 성령께서 여러분이 주신 생각이에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들은 많이 드리게 될 것이고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생각에 적게 드리면 되는 것이고 또한 당연하지만 여러분 감사로 드려야 되겠죠. 자, 10편 50편 오늘 본문에 23절에 안 읽었는데 이렇게 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감사로 드리는 사람. 감사로 뭐라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 이 헌금에 나의 감사를 담아서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마음만 담기면 되지. 아닙니다. 어떻게 마음이 있는데 물질을 조금 흘려버릴 수 있겠어요? 거기에 내 마음이 담기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씀하자면 우리가 드린 예물에 우리의 감사가 진심으로 담길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사실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내가 줄여도 내가 가르쳐도 10대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내가 말하겠느냐. 세상과 거기는 다 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헌금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심 어린 감사를 이 제물을 통해서 받고 싶다.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을 사서 받고 싶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 감사를 여러분 요구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은 존경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에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뭔가 나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베풀고 나에게 뭔가 많은 은혜를 준 사람을 우리가 고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존경하고 또 가까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여러분 감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우리에게 많은 선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있을까요? 세상에? 내 부모마저 내 자식마저 내 배우자마저 누구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많은 선을 베푸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감사를 받기 원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 자체보다 어쩌면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만나고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존경하고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하겠어요? 감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너무 고마워 감사한 사람이 자꾸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겠대요. 그래서 이 추수 감사들을 맞이해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점검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는 것은 주님을 고맙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임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 만나면 별거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와 제물을 드리라.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향 감사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런 마음이 담겨진 또 제물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복된 추수감사절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